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3월 달이에요 벌써. 2016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쵸? 아주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3월이면 봄이죠, 그죠? 네. 교회도 또 여러분들도 또 모두가 이제 따뜻한 봄날에 봄날을 기대하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 17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죠? 계시록 17장이 정말 어려운 장인데요. 아직까지도 재림교회에서 완전하게 정리가 안 된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 그런 장이 계시록 17장입니다. 나름대로 제가 이 견해 저 견해 다 소개하지 않고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견해를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공부가 마쳐진 다음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문해 보시면 제가 알고 있는 만큼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을 보면 이제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이제 7 대접을 쏟아갔던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첫 번째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큰 음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를 보여줬다 그럽니다. 이 음녀가 많은 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 위에 앉아있다고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음녀는 세상을 지배하는 자, 그 위에 앉아있죠, 그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물 위에 앉은 이 음녀는 굉장히 매혹적인 여자예요. 그래서 2절에 이 여자가 땅의 임금들과 뭘 한다? 땅의 임금들하고 뭘 한다? 음행을 합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에게 그 임금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포도주를 통해서 취하게 만들어요. 음행이란 말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음행이란 말은 마치 세상 임금들이 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성적으로 연합하는 불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임금들이 이 음녀가 가지고 있는 그 매혹적인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취해서, 다시 말하면 이 여자와 연합하게 될 때 따라오게 될 세상의 그 이득의 달콤함 때문에 동맹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음행이라는 것은 불법적인 동맹이에요. 근데 3절, 4절에 보면 요한이 또 한 번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이 여자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많은 물이 아니라 어디에 이제 있죠? 짐승을 타고 있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장면을 또 보여줍니다. 근데 이 짐승의 몸에는 그냥 짐승이 아니죠, 그죠? 참남된 이름들이 있고, 그 짐승의 몸에, 그죠? 그리고 7머리와 10뿔이 달려있는 12장, 13장에 등장했던 그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짐승의 그 위에를 누가 타고 있어요? 음녀가 타고 있는 모습으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에 등장하는 이 짐승을 타고 앉은 음녀는 음녀의 이미지에다가 음녀의 이미지에다가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음녀라는 건 뭐예요? 타락한 교회, 변질된 교회의 이미지에다가 짐승을 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치 권력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여자, 그냥 여자가 아니라 타락한 여자, 타락한 교회와, 다시 말하면 큰 음녀, 타락한 교회죠, 그죠? 타락한 교회와 플러스 뭐예요? 플러스 정치 타락한 권력이죠. 권력. 세상 권력이에요. 타락한 교회에다가 음녀에다가 이제 권력. 다시 말하면 그 권력은 참남된 이름들이 있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독하는 권력과 타락한 교회가 연합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음녀가 교회를 타고 있는,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타고 있는 연합한 이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계시록 17장 18절 마지막 절 한번 볼게요. 17장.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이미지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17장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네. 내가 본 바 여자는, 이 여자가 뭐다?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그죠? 이 큰 음녀가 여자가 아니라 뭐다?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뭐다? 큰 성, 어떤 나라, 도시를 말하는데, 그런데 그 이름이 바로 뭐냐? 그럼 5절 보세요. 5절. 타락한 교회와 음녀와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권력이 연합되어 있는 이것이 이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뭐냐? 그럼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읽어볼게요. 5절 시작.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네,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큰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타락한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권력이 연합되어져 있는 그 시스템이 바로 뭐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마지막에 등장할 바벨론은 교회가 정치 권력을 타고 세상을 지배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지금 이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마지막에 등장할 바벨론은 교회가 정치 권력을 타고 세상을 지배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고. 다시 말해 종말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종교와 정치가 연합된 종말적 시스템이 바로 뭐냐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세상에 어디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비춰봐야겠죠, 지금. 그죠? 세상에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속 가운데 이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이 있는가 추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포커스를 계속 때리고 있는 재림교회가 이제 맞춰서 해석하고 있는 그게 바로 천주교회라고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장 4절 그 위에 올라탄 여자의 모습을 조금만 더 자세히 이제 보면 이 여자는 첫 번째는 17장 4절에 보면 그 특징이 무엇을 입고 있냐 그러면 붉은빛, 자줏빛 옷을 입고 있다 했어요. 그죠? 붉은빛, 자줏빛 옷을 입고 있다.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설교했을 때 붉은빛, 자줏빛 옷은 뭐를 가리킨다? 네, 감사합니다. 왕복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음녀는 세상의 모든 임금들을 위해서 세상의 왕들을 지배하는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이죠. 임금들을 다 지배하는 왕이니까, 그죠? 만왕의 왕, 그 다음에 또 무슨 왕이에요? 왕중왕이죠, 왕중왕. 이 칭호는 지금 원래 누가 쓰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왕중왕, 누가 쓰는 거예요? 누가 쓰는 거예요, 이 칭호는? 예수님이 쓰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바벨론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모습을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고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18장 7절에 보면 이 음녀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는 여왕으로 앉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지배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왕중왕으로 등장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종말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존재는 그런 모습으로 온다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미래 이 바벨론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언에 비춰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또 하나의 모습은 이 여자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 금, 은, 보석으로 자신을 꾸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짐승을 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정치 권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따라오는 게 뭐다? 경제도 장악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 경제를 다 장악하는 모습으로 마지막 종말적 바벨론이 등장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설명하면서 다니엘 11장 43절 말씀을 드렸죠. 그죠? 마지막에 북방왕이 금은보화, 애굽의 모든 금은보화를 다 장악하는 모습.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난번에 이 음녀의 손에 뭐가 들려있냐 그러면 금잔이 들려져 있는데 이 모습은 이제 이 음녀가 금잔에 담겨진 맛있는 술을 사람들에게 제안하는 모습처럼 비춰진다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손에 들고 있는 술잔에 담긴 술의 이제 내용을 봐야 돼요. 술의 내용을 보면 그게 뭐냐 그러면 달콤한 포도주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 포도주의 내용물이 뭐예요? 예. 이제 이 음녀가 이제 짐승을 타고 있고 그 다음에 온 금은 보화로 쫙 단장을 하고 얼굴은 온갖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장을 하고 있었겠죠. 그죠? 그 모습을 가지고 쫙 이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금잔을 쫙 제시하는 거예요. 달콤한 이 포도주를 한번 마셔보세요 하고 제안하는데 그런데 요한이 그 잔 속에 담겨 있는 거를 탁 보니까 그게 뭐다? 그 안에 내용물이 뭐예요? 달콤한 포도주처럼 보이지만 절대 먹어서는 안 된 거죠. 그죠? 그 내용물이 뭡니까? 가증한 물건과 주석에는 부정한 행위와 그 다음에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에 담긴 것이 부정한 행위들과 그의 행위, 그 음행에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서 마시게 되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부정한 행위와 그 음행에 더러운 것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의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주는 이 잔을 받아 마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종말적 바벨론은 우리들에게 이 자신이 제안하는 이 세상의 달콤한 포도주를 마시도록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취하도록 해요. 예. 근데 이 잔을 받으면 우리 안에 그 가증한 것과 그 음행에 들어온 것이,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우리 몸이 더럽혀지고 망가지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뭐가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지 못하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없다? 못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경배하는 대열에 서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잔을 마시게 되면.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에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이 바벨론이 세상을 향해서 뭘 했다?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마시게 하던 자로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만드는 이 포도주를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왜냐 그러면 그걸 받아 마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열에 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토록 성경이 말하고 선지자가 말하는 재림의 준비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그러면 영적으로 깨워야 돼요. 깨어서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각성하게 하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예요. 시원한 물을 우리가 마시면 잠을 자다가도 깨어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생수가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깨어날 수 있지만 이 큰 음료가 주는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취하게 되어서 잠을 자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마지막 이야기가 다니엘의 세 친구로 생각해야 한다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이 약속한 안정과 번영과 쾌락과 온갖 세상의 달콤함으로 제안하는 그 포도주를 제안을 해요. 이거를 왕이 주는 진미와 이걸 받아 먹게 되면 너는 바벨론에 출세하게 되고 바벨론에서 네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과 화려함을 다 네가 보장돼 있다. 그렇게 따라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바벨론이 약속한 달콤한 포도주를 어떻게 한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 대신 뭐를 마신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상과 몽조와 예언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 삶으로 자기 자신을 구별해요. 그걸 거절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생수가 계속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이겼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일시적인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바벨론이 주는 그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그 생수를 더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각성하고 이 세상의 큰 음료가 주는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세상과 이 큰 음료와 같이 더불어서 이 불법적인 음행을 하는 이 대열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제 계시록 17장 5장 5절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는 내용들은 진짜 조금 복잡하고 힘든 내용들입니다. 근데 한번 나머지 시간을 통해서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 5절부터 나가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자, 5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그 이마에 기록되었는 이 음녀의 이제 이름이 이제 정체를 폭로하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14장에서는 바벨론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바벨론이라는 얘기 그 전에는 안 나옵니다. 바벨론이란 말이. 계시록에서, 그죠?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러는데 이 바벨론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이 음녀라는 거예요. 근데 큰 바벨론이라 땅의 임금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했더라 했는데 이제 이 바벨론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비밀이라 하죠. 비밀. 예. 이 비밀이란 말을 이제 그 영문에 보면 미스테리라 그럽니다. 영문 성경에 보면 미스테리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도저히 성경의 빛으로 보지 못하면 정말 헷갈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비밀. 미스테리야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같고? 천사 같고. 그리고 정말 교황은 온 세계 정신적 지도자처럼 보인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그죠? 그들이 하는 온갖 선행의 모습, 세상적 기여, 그리고 그 화려한 이 프란체스코 교황의 메시지와 정치적 행동들, 이 모든 모습은 절대 이 교회가 바벨론이라고는 추측조차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엘과 계시록을 연구하지 않으면 이거 미스테리예요. 절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마지막까지 미스테리로 남는 거예요. 이걸 보고 따라가지 못하면. 그리고 종말에는 거기에 더하여 뭐까지 일어난다? 이적과 능력들이 이제 여기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될 때 사람들이 저것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뭐예요? 이제 계시록 18장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지만 악의 소굴에다가 온갖 더러운 귀신들이 모이는 처소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악령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부터 이제 이게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이제 실체를 증언한다 그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등장하지만 이제 6절 보면 이 바벨론의 실체를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기니. 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는지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의 피에 취했다 그럽니다. 하도 많이 이제 이 사람을 죽여서 이제 그 피에 취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선함 속에 숨겨진 그 잔인함과 흉악함을 요한이 보고 어떻게 했다? 크게 놀라고 놀랐다는 거예요. 음녀는 뭐예요? 교회예요. 타락한 교회가 이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라 그랬죠. 그죠? 자, 7절. 자, 7절.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 이제부터 일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왜 기이 여기냐? 이 여자 몰라? 지금부터 계속 역사 속에서 이 성경에 계속 이야기 속에 등장해왔던 바로 그 인물이야 하면서 그 실체를 이제 알려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8절. 자, 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 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죠, 이게. 네, 이제 이 부분이 아주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교회에서 아직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된 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 제가 붙잡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나씩 풀어보면 7절부터 먼저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이 여자와 그 여자가 탄 짐승을 설명하는데 여자와 그 탄 짐승이 바로 뭐냐 그럼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을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 7장부터 나온 거죠. 그죠? 예, 다니엘 7장부터.
근데 8절에 보면 이 짐승은, 지금 여자가 타고 있는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전에라는 말은 뭐예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전에라는 말은 과거죠, 그죠? 과거에는 존재했는데 있었어요, 그죠? 과거에는 존재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시방은 하는 건 뭐예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없어요. 예. 그런데 장차 미래죠, 그죠? 미래 무적행으로부터, 미래에 보면 이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다시 말하면 미래에 다시 어떻게 부활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다시금 부활했지만 또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짐승이란 말이에요. 보통 짐승은 한번 출현했다가 사라지면 다시 등장하지 않아요. 그죠? 역사 속에 모든 나라들은 한번 출현했으면 망하면 끝이에요. 근데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하는 짐승이 있었죠. 그죠? 바로 뭡니까? 다니엘 7장에는 작은 불이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 짐승으로 표상된 로마 캐톨릭은 한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유일한 세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존재했을 때는 언제예요? 이때는 언제예요? 538년 이후부터, 그죠? 중세 시대에 존재했었죠. 근데 없어진 때는 언제예요? 1798년 이제 교황권이 몰락하면서 사라졌었죠. 그러다가 다시 부활합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라테란 조약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부활해죠. 그죠? 예. 그러다가 다시 회복되지만 또 다시 멸망하는다는 거예요. 근데 8절 후반부에 보면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다시 부활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한다? 놀랍게 여기더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 놀랍게 여기더라는 이 말이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바다 짐승이 죽게 되었던 장차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는 걸 보고 놀랍게 여기고, 그죠? 다시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다시금 반복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은 과거에 이제 아마게돈 전쟁으로 멸망한 이 바벨론이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정리한다 그랬죠. 예. 지금 10중 8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등장한 적이 있는 이 짐승처럼 보여요. 9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자,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네. 자,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 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머리와 이제 10뿔을 가진 이 짐승을 지금 여자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미지 보면 7머리와 10뿔을 가진 이 짐승이 여자가 타고 있는데, 근데 지혜 있는 자의 뜻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뭐다? 7산이다. 그러니까 7머리와 분리시키지 마세요. 7머리와 7산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산은 구약의 이제 용어로 본다고 이게 다 찾으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이 산이라는 말은 구약의 종종 정치적, 종교적 세력을 상징하는 용어예요. 산이라는 말은. 근데 7머리는 우리가 이제 항상 볼 때 보면 7머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7나라들을 의미하죠. 지금 이 바벨론은 뭐예요? 이제 이 음녀는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하고 그 피에 이제 취한 그런 여자죠, 그죠? 그런데 이 여자가 박해를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그러면 7머리 짐승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7머리는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하던 7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7머리, 즉 7산 위에 앉아 있었다는 이 말은 지금 이 나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 지배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죠? 예. 이 음녀가, 그죠? 근데 10절에 보면 그 10절
또 일곱 왕이라 하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라 그러면서 다섯은 어떻게 되었다? 망하였다. 그 다음에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죠. 그죠? 다섯은 망하였고 일곱 머리 중에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어떻게 됐다? 있고라는 말을 해요. 근데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지금 이거 없어요. 지금 아직은. 또 하나는 뭐예요? 일곱 개 중에서 하나는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은 없어요. 그죠? 지금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르면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는 말을 해요. 다섯은 망했다는데 이제 일곱은 다시 말하자면 유사 이래 성경이 세워진 성경 역사 이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막은 국가부터 따져보는 거예요. 성경에 처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막은 나라가 어느 나라죠? 처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막았던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예? 첫 번째 나라가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막았던 처음에 등장하는 나라 성경에서 예? 이집트잖아요. 이집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집트 다음에 어떤 나라였죠? 아수르, 아시리아. 예.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벨론. 예. 그 다음에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5개죠. 5나라. 근데 요한의 관점에서는 요한은 지금 어느 시대? 로마 시대죠. 그죠? 로마의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요한의 관점으로 보면 이 5나라는 지금 망한 거예요. 그죠? 5나라는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다는 말은 뭐예요? 로마는 지금 있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헬라 다음에 등장하는 로마죠. 하나는 있고, 라는 말이에요. 하나는 있고. 요한 당시로 보는 거예요. 요한 당시로 볼 때 로마는 지금 현재 하나는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이제 로마 교황이죠. 그죠? 로마 교황. 다시 말하면 교황권이죠. 네. 이 로마 교황권은 요한의 관점에 볼 때 아직 이르지 않았죠. 아직 이르지 않았죠. 네. 이해 갑니까? 네.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장차 나와서 활동할 세력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다시 말하면 교황권은. 자, 이해 갑니까? 네. 이해 안 되시면 나중에 또 물어보세요. 자, 11절 넘어갑시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예.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예. 자, 이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이 짐승은 8번째 왕이에요. 이제 7이잖아. 7머리 중에 8번째 또 하나의 짐승이 등장한다 그럽니다. 8번째가 등장한다 그래요. 근데 이 8번째 왕은 어디 속한 것이다? 7째에 속했다 그래. 7째. 다시 말하면 여기에 속해 있다는 말이에요.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권 요 가운데 하나가 8번째 등장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이 짐승은 이제 어느 시점에 죽었다는 것과 그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암시하는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 말했던 그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 뿔을 다시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건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보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난 다음 예수님이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이 교회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똑같이 이 마지막에 등장할 이 8번째 짐승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수님처럼 이전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8번째 왕은 먼저 있던 자들 중 7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7왕 중에 하나였던 이 8번째 등장할 이 짐승은 바로 당연히 뭐예요? 교황권이죠. 교황권. 7 중에 하나인 교황권을 말하는 거죠. 아직 요한 당시에 나타나지 않았으나 장차 나와서 하나님 백성들을 격렬하게 핍박할 그런 교황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의 포커스는 뭐냐 그러면 이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의 이거는 다 지금 뭐예요? 하나의 어떤 그런 이 마지막에 등장할 이 바벨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쭉 설명한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예, 앞에 등장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자 이해되세요? 예. 이제 이 여자가 음녀가 타고 앉아 있는 7머리는 7살인데 이제 7왕을 말해요. 그죠? 7나라를 말하는데 5은 망하였다. 다시 말하면 5은 망하였고 하나는 현재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다시 등장했다가 다시 망하게 될 거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5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가 성경 이후부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고 극렬하게 어떤 그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했던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 망한 나라들을 딱 살펴보면 첫 번째 성경 역사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한 이 제국 중에 하나는 이집트였어요. 그죠?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로 등장하는데 요한 당시가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이 5 나라는 망했죠. 그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근데 로마는 하나는 있고 현재 이 요한 당시 로마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또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은 나라는 요한 당시에는 아직 이 교황권은 세워지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미래에 올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마지막에 8번째 등장할 나라는 바로 뭐냐 그러면 마지막에 이 음녀가 타고 활동하게 될 마지막 나라인데 마지막 정치적 세력인데 그 세력은 뭐냐 그러면 7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7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공부한 걸 쭉 따져본다 그러면 이거 8번째 나라는 당연히 교황권이 되겠죠. 예. 다시 부활했다가 잠시 활동하다가 또다시 멸망으로 들어갈 존재. 교황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빨리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자, 이건 다니엘 7장을 생각하면 돼요. 내가 본 10뿔은 다니엘 7장에 보면 이 10뿔은 뭐예요? 로마가 10나라로 분열될 때 등장할 세상의 열국, 정치적 권세를 말하죠. 그죠? 근데 아직 요한 당시에는 이 로마가 제국이 분열되기 전이죠. 그죠? 예, 분열되기 전이에요. 예. 근데 나라를 얻은 후에 13절에 보면 13절 계속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예. 자, 12절부터 다시 보면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어디 준다? 짐승에게 준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로마 제국이 분열되기 전인데 나라를 얻은 후에는 10뿔이 등장해 나라를 얻은 후에는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다 교황에게 준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황권에. 이 미래에 등장할 아직 이르지 않은 이 나라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10뿔들이. 역사적인 기록 그대로죠. 그죠? 역사적인 기록 그대로예요. 마지막에 이 교황권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모든 이 열국이 다 누구에게 굴복합니까? 교황권에게 다 자기 정치적인 권세와 힘을 다 주죠. 그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에 이 일이 종말에 또 한 번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똑같은 일이. 이 열국이 다 교황 앞에 굴복한 것처럼 이들이 공동으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권세와 능력을 다 누구에게 넘겨준다? 짐승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 음녀에게 다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가 뭐를 타고 있어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거예요. 네. 세상의 모든 열국을 다 지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이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으로 마지막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14절.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예.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저희가 어린 양에 더불어 싸우려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전쟁이다? 예, 아마게돈 전쟁이라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음녀와 붉은빛 짐승과 세상의 모든 열불, 모든 열국들이 다 연합해서 어린 양과 더불어서 싸우는 전쟁이 바로 아마게돈 전쟁이에요. 근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반드시 이긴다. 다시 말하면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 이제 이 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 음녀와 더불어서 다 연합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진실한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이기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16절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네? 16절. 16절. 15절은 우리가 예언을 해석하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16절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었죠. 완전히 연합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이 짐승이 어떻게 한다? 음녀를 음행을 하고 완전 동맹을 했었는데 갑자기 미워하고 이 짐승이 음녀를 망하게 하고 이 짐승이 그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를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이 음녀가 이 짐승과 열불을 올라타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고 음녀를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사르는 이런 엄청난 일이 마지막에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뭐예요? 이 모습이 바로 계시록 16장 12절에서 6번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부은이 강물이 어떻게 된다? 마르는 장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음녀가 앉은 물이 쫙 말라버리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우리가 이제 다시금 해석을 하면 이 짐승이 이 음녀가 주는 이 포도주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한 데서 깨어나게 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왜 깨어난다? 첫 번째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두 번째는 7 대접 재앙으로 말미암아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술에서 깨어나게 되는 그때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실체를 알게 될 때 이 세상 세력이 이제 이 음녀를 망하게 하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맹이 깨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장면은 극적 반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이 짐승과 열불과 음녀가 완전하게 연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말하면 이 술 취한 음녀들의 애인이 바로 뭐예요? 이 짐승과 그 다음에 열불이에요. 세상 임금들. 예. 근데 이들이 충성스럽게 마지막 때까지 바벨론을 지원하고 이 짐승과 열불이 막 도와주고 했는데 이제 술에서 깨어나게 될 때 후회하고 이 음녀에게 등을 돌리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지원을 철회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속았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적대하고 증오감을 나타내면서 이 음녀를 미워하면서 공격하고 하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들끼리 마지막에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계시록 16장에 보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기도 하냐 그러면 마지막에 7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 바벨론이 어떻게 되죠? 새 갈래로 이제 큰 지진이 나면서 새 갈래로 쫙 무너지는 게 바로 이 장면을 두고 하는 얘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끝은 바로 뭐냐 그러면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자, 17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18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네. 자, 마지막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뜻으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저희가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이제 멸망할 때까지 이제 어떻게 본다 그러면 온 세상이 이 바벨론과 온 세상이 큰 힘을 가지고 연합하죠, 그죠? 그들이 연합해서 자기 힘으로 이제 세상의 이 큰 목적들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큰 힘을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이제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제 바벨론과 세상 세력이 연합하고 한 목적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어가는 이 모든 과정이 다 무슨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연합해서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다시 말해서 이들이 연합하고 완전한 힘으로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말씀대로 한치도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나도록 허락했다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언을 모르면 세상이 혼란하고 세상이 바벨론 뜻대로 세상의 힘 주관자들 뜻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언을 통해서 잘 해석해 보면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에 한치 오차도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이 바벨론의 세력을 따르지 않고 포도주를 거절하고 이 바벨론이 주는 포도주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대열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잃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모든 걸 빼앗기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 그런 일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언을 안다는 것이.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다시 말해 요한은 계시록 17장을 통해서 이 바벨론에 대한 이미지를 두 가지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을 유혹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부정한 관계를 맺는 음녀의 이미지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 타락한 교회가 세상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힘을 이제 이 유혹을 통해서 끌어들여서 세계적인 종교 연합체 그런 시스템이 마지막에 만들어질 것을 묘사하고 있었어요. 교회의 이미지를 통해서. 그래서 근데 이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금 이 음녀의 이미지를 뭘로 바꾸냐 그러면 음녀에서 뭘로 전환시킵니까? 큰 성이라 그럽니다. 이 음녀는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 세상을 다스리는 뭐다?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전환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본 바 이 여자는 5절에서는 바벨론이라 하죠. 그죠? 바벨론이라 하는데 이 마지막에는 이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교회지만 마지막에는 이 큰 성이라 그러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큰 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벨론이라 불리는 건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공부해 보면 세상 초기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과 인물과 사상이 몰려드는 상징적 도시였어요. 그죠? 이 바벨론이.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일한 종말적 이 시스템, 이 체제, 이 나라가 마지막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훨씬 더 큰 힘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처럼. 여기에 맞서서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불러내고 하나님께서 빼내심을 입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린 양과 함께 있을 것이고 절대 바벨론에서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오늘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대열에 우리 모두가 꼭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